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이다. 인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자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들이니. 자,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쓴 시를 읽고 있으면 어떨 때 마치 다윗이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진 그런 느낌처럼 그렇게 시를 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서로 좋아서 함께 걷다가 이제 손을 잡았다, 손잡게 되었다. 그럼 두 연인은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새로운 이제 연애의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깊은 연애가 시작된 것이죠. 저는 오늘 시편 17편을 읽다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나, 친밀한 아주 그런 관계가 되었다. 이제 함께 걷다가 하나님과 손잡은 관계가 되었다. 아주 친밀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된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6절, 7절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6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7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기에서 사랑으로 표현한 헤세드,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적인 연민이나 긍휼, 동정심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백성 사이에서 베푸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런 헤세드, 그런 사랑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그 공경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곧 내가 부르면 달려와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남편이 남자가 혹은 여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 달려와 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달려온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다윗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걷는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시고요. 그가 가는 길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른손, 하나님을 능력을 상징하는 그 오른손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경이로움을 표현한 기이한 일, 헤세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단어냐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를 때 쓰였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오른손과 기이한 일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기만 하면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와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기이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 나와 동행하면서 아주 친밀함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달려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오늘도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 나라에 감추사.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나를 필요에 따라서 그늘 아래 감추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가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와 친밀하신 하나님, 마치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마치 귀가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2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또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31장 3절이죠. 야곱은 아주 그렇게 자기의 지혜를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그렇죠. 또 요셉에게도 말씀하십니다.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점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하나님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함으로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것이면서 이것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 복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요, 내가 연예인 좀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국회의원 좀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과 국회의원들을 좀 알게 되면 어깨가 으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오늘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혼을 하니까요, 아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둘 생겼어요. 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친밀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아내와 자녀들을 제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과 동행을 깨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 위기,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친밀함이 깨는 것은 죄.
이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친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는 것이 뭘까? 그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함을 깨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그가 하나님과 구한 것이 뭡니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요, 다윗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를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친밀함이 깨어졌구나. 죄를 짓고 나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성도로서 정결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를, 동행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결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린아이가 죄를 지으면요, 그 좋던 엄마 아빠가 두려워지는 것이죠. 엄마 아빠는 변함없이 없는데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그것은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옥의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을 꽉 깨물어서 결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입을 꽉 깨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꽉 깨물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나아갈 때,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가정과 내가 성도로서의 그 신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범죄케 하기 위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죄로 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명심하세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꽉 깨물어야 돼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왜요? 이것이,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가.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4절로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뭐 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내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 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입술 꽉 깨물고요, 뭐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잘 박힌 모처럼 오늘도 박혀서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19절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입술을 꽉 깨물고 결단하고 가야 하지만 그때 반드시 부여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표대, 흔들리지 않는 표대가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시고 동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돈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돈이면 죄이고요,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교만하고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인 사람들, 그것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만 잘 살면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입술을 꽉 깨물고 죄와 멀리하면서 또 승리해야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날에 우리를 찾으신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인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하면서 동행하는 그것을 또 꿈꿉니까? 여기 오늘 이 땅에서의 백성으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의 날 하나님께 승리함을 얻기 위해서인 것이죠.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알고 나면요, 죄가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죄 짓기 전에 그래서 내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난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됩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편 17편 고백은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또 지금 죄에 있지 않아도 그가 과거에 밧세와 간음하고 그가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자녀들을 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죄 지어 보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윗은 알게 된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편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요. 다윗은 이제 죄 짓지 않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죄 짓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만족하겠다. 그것으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만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과거에 제가 아는 분인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급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남편이 지금 외도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듣는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정말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즉시 달려가서 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남편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발뺌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잘 들으라고. 당신이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제 당신의 처할 일은 당신의 가정이 깨어지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는가를 기억하시라고 돌아오시길 당부합니다. 돌아올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정이 정말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가정이 냉랭하고 그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났을 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정은 저와 상당히 멀어진 관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의 관계를. 저는 그들의 가정을 그 이후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은 회복되었죠. 그래요. 누군가는 죄를 통해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죄로 인해서 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오늘도 입술을 꽉 깨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과 거룩한 성도로 서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끌려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감사로 또 충만한 은혜로 오늘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만족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친밀함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죄짓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삶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친밀과 동행음으로 느끼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7편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